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들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느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의가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명할 것이 있나니 그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얻게 하는 먹노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코자 하지 아니하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요 또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많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그의 모든 자기가 나는 사랑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더라 하나 다만 느는 것을 내가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에 다스리는 것을 주리니 그가 설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려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과 하던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몇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맞습니다. 처음에는 에베소서 교회. 그래서 올라가면 서머나, 좀 그 위에 가면 버가모. 그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동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좀 더 내려가면 사대교회. 다음 주일날은 다음에는 사대교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남쪽 동쪽으로 56km, 65km. 사대에서는 북서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56km에 있는 작은 상업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제조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양털 제조, 염색 옷감, 염색을 옷감한다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루디아가 생각이 나죠. 그 염색 옷감, 가죽 제품, 토기장이 청동 제조업, 제빵업, 구두업, 수선 등이 아주 번성했는데 이곳에 사업을 하려면은 어디에 가입해야 되냐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길드가 뭐야? 상업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지역별로, 분야별로, 직업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직업별 길드에 가입해야 했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는 바로 어디냐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 자주 옷감 장사였잖아요.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근데 각 상업 분야에 저마다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도시 수호신은 누구냐면 아폴로. 아폴로는 누구예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근데 도시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길드마다 하나씩 수호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럴 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호신은 아폴로를 섬기는데 만약에 길드에 참여하려면은 이런 아폴로 신이나 길드의 신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종교 축제 혹은 길드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거절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용과 직업을 상실할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역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의 호칭이 있어. 교회마다 다른 호칭이 있는데 무슨 호칭이 있나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르시되. 이게 이해가 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에 주석 같다고 표현을 했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눈이 불꽃 같은 모습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 꿰뚫어 보는 힘. 그러니까 은밀한 것까지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우주적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거와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두아디라의 생산물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뭐냐면 강력한 전투력 가지고 무장한 금속 재료예요.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사. 근데 빛난 주석은 뭐냐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데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잘 나오는 생산품이에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주석을 생산하고 공급하던 두아디라의 모습을 은연중에 사도 요한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하고 연관되어서 그런 걸 지적하더라는 거였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칭찬을 했어. 뭐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은혜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크도다. 무슨 사랑을 보여줬을까? 무슨 사업을 보여줬을까?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업이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그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말 사랑도 있었고 성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수고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다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즉 뭐냐면은 두아디라 사람이 보여줬던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 바로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길드가 요구하는 우상숭배의 압박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이웃을 기쁘게 섬겼으며 고난 중에도 그들이 인내하였다는 거, 그 점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참 반성할 게 많아. 이러한 행위는 어려운 중에서도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점점 더 자라가더라. 그래서 하는 게 이들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행위가 더 풍성해졌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핍박 속에서 그런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책망을 했어. 칭찬하는 교회에다가 책망을 해줬습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까? 20절.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행음이라고 말 나올 때는 바로 우상 숭배라고 같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도덕적으로 회개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꽤나 끝발 있고 영발이 있다는 사람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겁니다. 분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거룩이 없어. 거룩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여자 교인이 무분별하게 방종하며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허용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권사님들이 끝발에 있으면 말 못하잖아.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녀를 제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에베소서 교회와 그 반대예요. 에베소서 교회는 너무나 교리에 충실해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렸을지언정 그런 이상한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그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었지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에 대해서 악한 자를 용납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사벨이 누구예요? 이사벨이 있는데 이사벨을 구약에 나오는 이사벨하고 비유를 했어.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 꼴이 같은 모양 때문에 비유를 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왕비 이사벨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하방이잖아. 그래서 나약한 아하방의 아내로 그 이사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 땅. 두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중해 있는 곳인데, 그쪽에 엣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두로 왕 엣발, 그 사람의 딸인데 거기서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하고 아하방하고 전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결혼하면서 뭘 했냐면 우상인 아세라상과 바하상을 갖고 들어온 거야, 이스라엘은. 그래서 온갖 산당에다 다 깔아놨잖아요. 아하방을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아스다롯 선신전을 곳곳에다가 세워서 산당이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몇 명이 갈매산에서 죽었다고요? 850명. 갈매산이 어디 있어요? 꼭대기. 시돈 땅에 있는 거야. 시돈 땅에 있는 거야. 친정 땅에. 이사벨의 친정 땅에. 그런데 이단 선지자,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 바알 선지자고, 그런데 음란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850명을 이사벨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로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버렸다는 거. 이사벨이 얼마나 잔인해.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온 우상성 믿는 사람들은 우해주고, 그리고 그녀는 뭐가 유명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악행을 저질렀던 이방 여인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통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녀가 끄트머리가 비참해. 끄트머리가 뭐였냐면, 이사벨은 그 아하방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왕의 내시가 있었는데, 내시가 창문을 던져버려 죽여버렸어. 던져버려 죽었는데, 그건 뭐냐면 개가 물어뜯어, 개가.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어버렸다. 창밖으로 떨어져 죽은 것도 뭐한데, 거기다 그 개가 시신을 물어 뜯어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꼴이었어요. 근데 그 이사벨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이 죽은 지 1000년 후에 또 다른 이사벨이 두아디라에 나타났다. 그녀의 악한 영은 주후 1세기에 자칭 여선지자 안에서 환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뭐였냐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종들을 깨워다가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이사벨의 가장 큰 죄야. 근데 교회에서도 누구도 이사벨을 갖다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추겨서 길드에서 벌리는 축제에 참석시켜 음란하게 만들었다는 거, 음행하게 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벨이 게임에 빠져서 길드 축제에 참여를 했으니 가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경고.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하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일 무서운 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가슴이 뜨끔거리더라고. 행위를 성실하게 잘했어야지. 좀 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파렴치한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회개 안 했어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그들은 계속 무시를 했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눈이 불꽃 같고 발에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이해가 될까? 눈이 불꽃 같고 발에 주석이 달리신 분인 거죠. 그분이 즉 뭐냐면은 마음의 숨은 구석까지 다 살피는 분이세요.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속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눈은 화난 눈으로 불타버렸다. 화나는 눈으로. 네가 나를 겉으로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못 속인다. 마음의 숨은 구석을 살피시는 그분의 눈은 불탔고 그 발은 죄를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죄를 짓던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뜻이 뭐냐?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뜻. 그거는 그 침상이 곧 그 사람들에게 고통의 병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을 줘서 힘들어질 거라는 거. 그들은 죄의 쾌락 대신에 쓰라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세벨의 악에 물든 자녀들은 간음하게 행하였으므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사벨이 구약에 들어가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거라 죽여버리겠다는 거. 간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뚫어본 눈하고 발로다가 짓밟아버리겠다. 그리고 영적 간음하는 자식들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안 할지 모릅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안 할지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눈은 여전히 불꽃 같고 그 발은 여전히 주석까지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라버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이 무섭다는 얘기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말씀. 행위대로 갚아준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무섭고도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그 구약에 대해서 알기는 참 많이 알았대. 이제 뒤에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다 나오지만은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었어요.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고 권면하는데 24절을 보면 24절하고 25절에 회개의 말씀이 나오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희들이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사벨에게 감염되지 않은 교인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사벨이 아무리 득세했지만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은 넘어갔지만 일부분은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대로 될 거야. 그때가 더 크게. 그래서 전염을 물리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 뭐예요? 사탄에게 깊이 물들지 않은 사람. 성도가 있었는데, 두아디라에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경건하게 남으면서 다른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짐을 주지 않겠다. 그렇다면 뭔가 이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게 무슨 짐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럼 뭘 잡으라고 하시는 걸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른 짐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 뜻이냐? 근데 신학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르긴 한데, 좀 내가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남은 자들은 뭔가 힘든 짐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힘든 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그 힘든 짐을 지고 있으니까 새롭게 무겁게 진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길드의 압력에 저항해서 우상숭배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거부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했고, 참여를 부추기는 이사벨의 거짓 선지자 가르침을 배격하고 이미 상당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과 처벌을 이미 감수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경제적 손실과 처벌을 받은 그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무거운 짐을 알고 더 이상 아무런 짐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있어라. 그럼 그게 뭐예요? 앞부분에 주님이 칭찬한 게 있었죠. 칭찬한 거. 주님이 칭찬한 것을 붙들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뭘 칭찬했죠?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뭘 칭찬했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너희 사업을 꼭 붙들으라고 잘 붙들고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변질하지 말고 그걸 잘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이 26절하고 29절까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승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깬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거든.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줄 거고, 우리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 보냈을 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격려하며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상을 주느냐? 보면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 이기는 자. 맨날 이겨야 되잖아. 말씀에서 지면 안 돼요. 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또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 행해야지. 좁은 문으로, 오늘부터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을 새벽 예배 때 시작했는데, 오늘의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아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뭐 할 거야? 들어가야지. 오늘 이재용 목사님이 좁은 문 길, 좁은 길에 대해서 새벽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좀 그래. 실제적으로 실용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 맨날 비판만 하고 있으니. 새벽 예배 들으면서, 아이, 설교가 왜 이 모양이야? 하니 나는 은혜가 되겠어?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하겠다. 난 이렇게 설교하겠다. 이게 프레임이 딱 짜지는데 너무 이론적으로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강의를 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재용 목사님 설교 빼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긴 자에게 두 가지 상급이 있다고 말했는데 두 개가지 상급이 뭐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새벽별. 근데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내가 하리라. 이 뭐냐면 만국을 심판하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능을 심판하는 권능을 준다. 그리고 죄로 부패한 모든 피조 세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세상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그니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우리가 겨우 그 길드라는 조합에 이방 의원 섬기는 데서 내가 참고 견디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고, 그리고 둘째는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는데, 새벽별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벽별이 뭔지를 모르겠어. 새벽별을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새벽별은 새벽기도를 가는 사람은 봐. 새벽기도 안 가는 사람은 못 봐. 금성이지. 지금은 금성에 해당하는데 새벽별은 새벽기도 가는 사람만 보는 거야. 근데 그 새벽별은 뭐냐면 새벽별은 즉 다시 말하면 새날을 예고하는 새별입니다. 새날을 예고한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별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내고 부활의 새 아침을 비추는 별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과 부활의 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새벽별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충성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자신을 주겠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몸소 주겠다고 하니까 그 세상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예수님이 너한테 오신대.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눈이 불꽃 같아서 감싸고 있는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속 깊숙이까지 명확하게 보고 계신다.
또 그 발은 가장 강력한 빛난 주석 같아서 이방 세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얘기는 속은 썩었다. 니네 교회가 썩었다. 꼭 대한민국 교회 같아. 썩은 교회가 참 많죠?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이세벨의 강교한 계수로 병들어가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병든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과 같은 본능의 발로 간악한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중병의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병나게 한다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건 병이 걸리게 한다는 얘기고, 또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게 이제 장차 있을 두아디라 교회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로마 황제의 숭배와 로마 제국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권능을 이제 주신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제우스를 섬기는 이방 나라들도 다 무너질 거라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의 아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히 축복받는 주님의 백성이 우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못 믿어야 돼. 근데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 슬픈 일이더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는데 거기는 칭찬이 없어. 책망만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단하다.